안녕하세요. 저희가 보통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또 박진영 실제로 보면 어떤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다가 이제 또 막 이제 다시 또 생활 속에 바쁜 일들이 생기거나 이래서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대로 또 와주셔서 약간 좀 신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뜻은 복된 소리 이런 얘기예요. 복된 소리. 우리 얼마 전에 다들 인사 주고받으셨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복이 정말 어떤 게 복인지 또 누가 주는 건지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거든요, 서로. 그만큼 다들 속으로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사로 주고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1시간 조금 넘게 또 오후에 3시부터 들으실 그 이야기 속에는요, 실제로 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돈 좀 더 버는 거,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내 사랑하는 엄마와 내 사랑하는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 내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그 두려움, 그걸 넘어서게 해주는 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저께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아내랑 둘이 간단히 밥을 먹고 집에 갔는데 이제 딸 둘이 아빠 하고 이제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고 막 또 갑자기 숨바꼭질 하자 그래서 이제 숨바꼭질 한 30분 하다가 자 이제 씻어야지 해서 이제 첫째 딸이 먼저 목마 태우고 화장실까지 데려달랬어요.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딸이 이제 만으로 4살인데 아빠 날 두고 하늘나라로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를 누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사실 두고 가야 돼서. 사실이 아니면 아마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가 동화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 절대 안 가지. 우리 애기도 아빠가 안 가지. 근데 제가 이제 만으로 51거든요. 우리 딸은 4살이고. 그렇지 않아도 항상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항상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이 아이가 동화책에서 봤는지 그 말을 저에게 하니까 와, 정말 그 순간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아이에게 거짓말로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죠.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만 전해놓고
그리고 떠나면 우린 다시 만나지. 성경 속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내가 이제 너에게 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게 막연하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우리 다 만날 거야, 좋은 데서. 돌아가신 분이 하늘에 계실 거야. 뭐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그게 사실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을 때는 그 소망이 다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겠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정확한 소망,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복된 소식이냐? 죄인에게만.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근데 죄의 기준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뉴스에 났던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성이 다 드러났고 세상에서 다 비난을 받아서 위선은 못해요. 위선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만 알고 있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잘못을 했으면서 남들이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가 그런 일을 안 한 사람처럼 위선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셨던 죄가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선을 깨고 내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보다도 못한 위선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여 오늘의 구절들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요. 자, 어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죄를 다 깨달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말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듣는 얘기가 여러분들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로마서 3장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다면 도저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서란 말은 구약 성경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전 혹은 1500년 전에 쓰였던 그 책들에 무언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인간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막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기준으로 준 거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스가랴서라는 책인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러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구의 죄를 하루에 없애죠? 여러분, 이 지구의 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의 죄악에. 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이라는 죄에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대속이라는 것은요,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신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6장에서 봤어요. 죄의 대가는 뭐였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벌을 대신 받는다는 건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미래를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신세에 처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대속이라는 이 다른 법을 또 발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어저께 우리 공부했죠? 정의로움이라는 면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이 정의로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법으로 발표하셔야 돼요. 그 법이 대속법인데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볼게요. 레위기 4장입니다. 만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의 장소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가지고 오래요? 이게 살아있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잘 봐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래서 잘 보고 이렇게 관찰도 해야 돼요. 며칠 동안 풀어서 보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잘 봐서 얘가 아픈 데가 없나. 왜냐하면 이렇게 어디 문제가 있거나 겉이나 속에 문제가 있으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놈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이 다 하나니까.
그래서 남 대신 죽어주려면 자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흠이 없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잘 봤더니 깨끗해. 그리고 며칠 동안 관찰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제가 아까 누가 갑자기 뭘 물어봐서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어. 자, 거짓말은 죄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럼 저는 거짓말 장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가져와서 깨끗한 짐승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죄가 이렇게 타고 양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저예요? 양이에요? 양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 죽어도 되고 양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양 꺼냈을 때 다 웃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양이고 제가 여기서 실제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면 여러분 그거 징그러워서 못 봐요. 왜냐하면 잘 안 죽어요. 제사 지낼 때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약을 먹어서 양이 평화롭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급소들을 찔러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양 죽일 때요, 피가 다 튀어요. 죽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아유, 그 거짓말장이 죽었네. 제가 거짓말장인데 갑자기 얘한테 아유, 그 거짓말장이 죽었네. 진영이 너는 깨끗해.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거 보통 시킬 때 왜 시키죠? 자식 가르치려고. 요놈 새끼 이거 혼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요놈을 혼내자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못 혼내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놈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혼은 내야겠고, 저놈은 내가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올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요. 존경을 받는 삶을 30년 동안 살다가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우리 어저께 공부한 아들 하나님 있죠.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온 그 아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때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쌓아놓은 그 존경을 다 이용해서, 리스펙을 다 이용해서 딱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저 사람이, 저분이 진짜 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없애겠다. 또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대신, 우리 대신 벌을 받을 거다. 저 사람이다 한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분이다. 자, 이 세상 죄라는 이 말에 우리 죄는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저 세상 죄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사람의 자식, 하나님 자식이지 사람 자식 아니세요. 근데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사람 자식입니다 하고 계속 자기가 자기를 사람 자식이라고 불러요. 왜? 이유를 들어봅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나 대신 죽어주러 왔어, 이 말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저 많은 사람이란 말에 다 들어갑니다. 대신 벌 받으러,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밖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우주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그분이 혼자 우주를 다스리는 게 싫으셔서 우리랑 같이 다스리고 싶은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대신 벌을 받아서, 대신 죽어서. 로마서 8장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우리 몸의 욕구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 몸뚱아리가 있고 율법이 있으면 누가 더 세대요? 육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욕구에 비해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남에게 화를 내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라이크니스라는 것은 속성입니다.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평생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을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 욕구가 있으면서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님한테 선고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예수님에게 아유 저 거짓말쟁이.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성과 잠자리를 했어. 우리가 음행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음행한 사람.
우리가 위선을 하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위선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죄가 다 손가락질이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분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본인 죄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 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돼서 죄를 안 지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걸 시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둘 다 당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양과 똑같죠. 우리에게 양을 죽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려고, 죄가 많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려고 양에게 뒤집어 씌우게 하신 그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란 사람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다 어떻게 아셨길래 그 죄를 대신 벌을 받았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책의 존재가 나와요. 시편 139편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 139편 앞부분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아직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 코, 입도 없을 그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떤 책이 있길래 내 인생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다. 미래를 미리 정해놓으셨다? 내 미래를 다 정해놓으셨다?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미리 보실 수만 있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CCTV 과거를 돌려보듯이 미래를 돌려보실 수 있는 거지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으로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미리 돌려보고.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이 책을 언제 썼다고 돼 있냐면요. 우주를 만들기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에는요. 박진영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 다 쓰여 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떤 일들을 했고 몇 년도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책을 다 읽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벌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만 쓰시면 돼요. 그 책이 있냐 없냐 셋째 하늘에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 사실만 말하니까. 성경에는 다 진실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건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읽고 이걸 내가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구나 다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
끌려가서 죽어야 돼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 참 웃겨요. 자기는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쟤랑 남들은 다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 오늘 밤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책을 읽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읽고 오셨다니까요. 이 책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저 사람 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탁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나가서 너무 슬프게 운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 용감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의리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두렵고 무서우면 다 이래요. 베드로가 한심해 보여요? 우리 다 이래요. 예수님이 끌려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알고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미래를 자기 운명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아시니까 자,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서운 만큼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디에 끌려가서 여기랑 여기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채찍으로 맞고 두들겨 맞고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걸 그 전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금 안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님, 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만약에 뒤에 이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대신 못 죽어요. 왜? 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마음만 있었다면 결국에는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천사가 와서 힘을 돕는데요. 천사, 아휴, 그 쫄개가 무슨 아들 하나님을 도와요. 아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세요. 이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무슨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이럴 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졌기 때문에 저 말단 천사가 와서 도와줄 정도의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땀에서 갑자기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피가 나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해요. 제가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하에서 일어나며 심각한 정신적 불안이 증상을 일으킨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위치에 상황에 가면 여기 땀에서 피가 막 날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끌려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주께 말하기를,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 내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 오른쪽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나 예수님 다룬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예수님이 되게 멋있게 나오죠. 이사야서 52장 끝 53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외모가 참 볼품없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가장 외모가 초라한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키도 좀 작고 마르고 얼굴도 멋지게 생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죠. 못 믿어요. 근데 심지어 동네가 저기 천박한 동네 출신이야. 근데 심지어 학벌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이제 맞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었는데 무슨 기분일까요? 그 다음에 와서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뺨을 때려요. 그리고 둘러서 놀려요. 너 예수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제 이러는 겁니다.
시편 139편 앞부분에 보면 어머님의 뱃속에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다 만든 게 예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누가 만들었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친 주먹을, 이 주먹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주먹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치는데 이 주먹을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자기가 만든 주먹이에요. 예수님 뺨 때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사람이 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저는 이제 뭐 약간 어렴풋이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어느 날 커서 나를 몰라보고 저를 와서 저에게 침을 뱉고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저를 때려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딸을 살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안 맞으면 내 딸이 맞아야 되니까. 내가 안 맞으면 내 아들이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세요. 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신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맡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옷을 벗긴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체격도 작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왜소한 체격으로 채찍을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같이 건장한 사람이 맞아도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플 텐데 그 왜소한 분이 맞으실 때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너 왕이라고? 야, 왕관이 있어야지. 그러더니 뾰족한 가시들을 엮어서 이 왕관을 만들어줘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다가 콱 찔러 넣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너무 사람이 예민하잖아요. 여기에 막 가시가 한 개만 박혀도 아픈데 막 몇백 개가 동시에 박혀서 이제 피가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여기에 몇백 개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바보처럼 가만히 계세요. 왜? 어차피 그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신 목적이 벌을 대신 받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3시 9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이제 그 상태에서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눕혀서 오른손 손에 못을 박고 이제 왼쪽 손에 못을 박고 이렇게 두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습니다. 도대체 손에 못을 박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못을 박은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모든 체중이 여기 못 박힌 곳에 다 실립니다. 얼굴은 이미 남들이 침을 뱉어서 다른 사람들 침으로 범벅이 돼 있고요. 주먹으로 맞고 따기를 맞아서 얼굴은 다 멍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가시들이 다 박혀서 피가 막 나고 있고요. 온몸은 채찍 자국입니다. 그 마른 분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딱 섰습니다. 나무에 못이 박히셨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컸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아버님도 목수였고 본인도 목수였습니다. 나무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 30년 동안 나무를 만지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나무를 만져야 되는데 자기는 이 나무에 못이 박혀야 돼. 그럼 자기가 맨날 못질을 했잖아요. 나무에다 목수를 하려면. 30년 동안 나무에다 못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못 박혀야 한다는 걸 알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쓰여져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자랄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여기서 이제 성경은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게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약속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요. 자, 구약 성경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모두의 잘못, 우리 모두의 죄를 한순간에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은 다 처리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그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격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 그 양 죽이고 소 죽이고 그 짐승 죽였던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를 알게, 배우게 하려고 그걸 시키신 거구나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벌받는 그런 대속의 개념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짐승을 죽이게 하신 거구나. 본질은 뭐예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됐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막 벌을 줘서 거룩하게 됐대요? 죄가 시켰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대요. 거룩하게 됐대요. 앞으로 착하게 잘 살면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제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 예수님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나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7년 동안. 제가 2010년에 처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로 믿어진 게 2017년이었어요. 4월. 이렇게 성경 보다가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이 천열매들 모임에서 성경 보다가 그 전에 이제 몇십 번 읽은 구절이고 외우는 구절이죠, 사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남 얘기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러다가 그날 제 얘기로 탁 읽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된 거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난 천국 가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의심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요. 뭔가 신화 같고 옛날 얘기 같고 뭐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건데 참 이게 안 믿어지더니 그냥 한순간에 그걸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저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전 거룩하게 됐어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딱 입에서 나오면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 나머지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사랑해서. 왜 사랑하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랑 닮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들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자기랑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게 나 대신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가 못 박힌 거구나. 그 말이에요. 이 글을 쓴 바울이라는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자기 대신이었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면 예수님 못하러 죽었냐 이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늘나라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네 힘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괜히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예, 근데 예수님이 가셨죠. 그 위로자 성령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혼내실 거라는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죄에 대해서는 뭘 잘못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죄 그럼 뭐예요? 남을 때렸다거나 거짓말했다거나 돈을 훔쳤다거나 이런 걸 죄로 아신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지옥에 가는 죄는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같은데 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나 대신 벌을 받아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이게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사실이죠. 왜 안 믿으세요? 사실인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영생을 얻고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자, 아까 하나 들었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 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 자기를 죽이는 걸 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지옥 가기 싫어요. 이게 이제 필요 없다. 왜? 자, 영원히 온전케 했고 너희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다. 그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와서 지옥 가는 거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대요? 아니면 기억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네 허물들을, 구름 같은 네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대가 치렀다. 이리 와. 이제 죄 없어. 내가 다 지웠어. 그냥 오면 돼. 그냥. 네. 이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뻔뻔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죄가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하답니다. 눈처럼 하얗고 양털처럼 하얗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카서 7장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마음이 연약하셔서 연약하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던지셨죠. 자, 여러분들의 죄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인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는 동쪽 끝에, 우리의 죄들은 다 서쪽 끝에. 그래서 우리랑 우리의 죄랑 완전히 구별돼 버린 거예요. 분리돼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서쪽 끝으로 보냈고 우리는 전부 다 동쪽 끝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가 같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복음인 거예요. 자, 왜 그러셨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흙임을, 저주받은 흙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히 의롭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면 죽어서 어딜 갈까요? 지옥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만 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지옥까지 대신 가셨어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인자, 본인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심장 속.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망의 고통이란 무엇이냐? 지옥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요? 온몸이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거? 네, 그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믿었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자 봐라. 부활했지? 너희들도 이렇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나처럼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은 현재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지금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D 1년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 뱃속에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때, 즉 지옥에 갔다가 오실 때는 다시 아들로 선포됐는데, 이때는 없던 능력이 하나 장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 전에 없었던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일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어떤 능력이 새로 생겼대요. 무슨 능력이냐면 우리를 같이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그 능력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까지 천국에 데리고 갈 능력은 없었어요. 본인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까지 같이 왕노릇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생기신 능력이에요. 왜? 우리 죄를 다 처리하는 바람에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출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부활하실 때도 같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 이제 하늘나라에 같이 앉아 있는 걸로 되어 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을 때는 저렇게 홀몸이셨어요. 본인은 이제 왕으로 임명되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바람에 우리까지 같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심으로써.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당신 대신 벌을 받으신 게, 당신 대신 죽으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은 같이 부활한 겁니다. 성경에 첫 열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 단수입니다. 첫 열매 한 개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해졌어요?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본인이 거룩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분이 거룩하셔서 그냥 우리는 그냥 거룩한 거예요. 최종 상속자.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한테 물려주실 거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너의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자, 어떤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에게 자, 이 모든 걸 네가 가져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굴까요? 이 아들은 언제 태어난 누굴까요? AD 1년에 태어난 예수님일까요? 다행히 성경은 이 최종 상속자 아들이 누군지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조금 전에 이 시편 2편이 무슨 뜻이었는지 바울이 설명해 줬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대요. 최종 상속자 아들은 AD 1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AD 33년에 태어났대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성도들인 이 사람이 최종 상속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돌아가신 게 믿어졌다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최종 상속자, 마지막 왕의 뜻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미 바뀔 게 구약 성경부터 살짝 상징적으로 계속 기록이 돼 있었어요. 역시 시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시편 133편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공부했죠.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인데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구약 성경부터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그게 몸에까지 흘러내릴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원래 예수님만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만 왕으로 임명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의 몸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우리까지 얼떨결에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대요? 우리에게 부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과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합친 이 사람을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런 여러 사람을 합쳐서 한 사람처럼 말하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흔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깨서도라는 말이 한국식 표현이 들어가니까 자꾸 예수님 같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합쳐져서 탄생한 이 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큰 사람이죠. 이거를 예수님의라고 말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간, 쓸개, 허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바뀌는 거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아담 그러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왜?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을 말할 때도 있지만 인간 전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뜻을 짐작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러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어떤 그 한 사람을 말할 때도 있고요. 야곱, 이스라엘 다. 유대인 전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배에서 태어나신 그분 한 분을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과 교회가 합쳐진 이 거대한 사람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냥 원래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을 한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울은 예수님 제자들 잡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였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의 제자들만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라는 이름도 바뀐 거예요. 여기를 괴롭히면 예수를 괴롭힌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을 괴롭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힌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성이 바뀌어요. 기독교 문화에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불려져 버리는 게. 미국은 지금도 성을 바꾸죠, 결혼하면.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나라 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우리는 원래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탄에게, 죽음에게, 지옥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 쪽으로 사로잡아갖고 하늘나라로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고 하시니라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느냐.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할 수 없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신 지옥에 가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에요. 옛날보다 나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새 사람은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속에서 못된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막 속으로 야한 생각이 안 나고 속으로 남이 안 밉고 그래요? 아니죠. 조금 참는 거죠, 옛날보다. 그거 새 사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죠.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이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자,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 어겨서 지은 모든 죄는 사라졌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다 벌을 받아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자, 성경을 봤더니 새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큰 사람, 이 첫열매들 그리스도, 이 사람만이 새 사람이에요. 이 우주 안에 새 사람이라고는 이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37조 개의 세포가 각각 독립된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는, 여러분, 제 세포 하나는 저란 사람 전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이 전체 사람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내 지시에 따라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뿐인데, 이 전체 사람을 잘 몰라요. 거듭난 크리스천들도 이 전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자랄 때까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러분, 이 몸뚱아리 있죠? 우리 개인 한 명은 무조건 옛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바뀌었어도 옛사람이에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자꾸 짓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게 맞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 그리스도 예수 말뜻이 바뀌었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이러이런 잘못했지, 지옥 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코 없다고 하시네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 다시는 지옥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어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미래의 일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미래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여기에 들어간 나를 다시 꺼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어떻게 천국 가게 됐어? 그냥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게.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벌을 받으신 거, 그거 내가 믿어져가지고 천국 가게 된 거야. 한 거 없어. 자, 이 선물은 free gift, 공짜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잘못해갖고 우리 다 죽었죠? 아담이에요. 자, 어저께 우리 읽었죠? 그분이 모형이라고, 나중에 올 예수님의.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 공짜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잘못한 게 없는데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잘한 게 없는데 천국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못한 게 없는데 본인 잘못이 아닌데 지옥 갈 뻔했잖아요. 똑같이 본인이 잘한 게 없는데 천국 갑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 갈 뻔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공짜예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 같아야 천국 간다 말하거든요. 아이들은 사탕 주면 받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안 받아요?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키죠. 남들이 뭐 좀 받으면 안 돼. 너 그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돼. 교육을 막 받으면 그다음부터 나중에는 누가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짜 선물을 못 받게 돼요.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는 그냥 받아요. 이거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시편 90편 우리 읽었죠 어저께.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모르고 여러분들만 아는 그 잘못한 거 그게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어저께? 하나님 얼굴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얘기를 해주시고 싶고 우리 기도를 듣고 싶고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셔도 못 살려주고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이사야서 59장 얘기 우리 어제 읽었죠. 자 이제 어떻게 달라진다 보세요.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 지옥에서 건져내셨으니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던 죄를 이제는 등 뒤로 던져버리셨대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등 뒤에 던졌기 때문에 안 보여요. 끝. 요한복음 5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다 들었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중에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은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에 갈 상황에 있구나. 우리가 하는 세미나를 오셔서 천국 가게 된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여기에 와서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딱 이 약속을 정확하게 앞에 들이대니까 이 약속이 자기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괜찮습니다. 네. 우리 첫열매들 교회에
반 정도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단 그걸 편안하게 말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안 창피한 교회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 게 내 잘못인가? 믿는 척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 단어 다시는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에스겔서 18장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태신앙이란 말 없어요. 저 근데 침례 받았는데요. 그거 침례 아니에요. 네. 저 세례명이 있는데요. 그거 안 돼요. 다 안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이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이 약속이 아직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사실로 안 다가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솔직하면 돼요. 예. 저처럼 7년 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셨건 안 믿어지셨건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 3시부터 들여다볼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오후 3시에 다시 오시면 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요. 남은 시간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두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